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 하나님을 자랑하고픈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평강이 가득히 넘치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죄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룩한 예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말씀보다 가까이 하며 기도보다 염려에 사로잡히며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부터 셀 모임, 행복 모임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경건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도덕 위에 세워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사기에 트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금 섬김으로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즐거운 시간 갖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최 집사님이 지휘하시는 우리 시티에서 권사 합창단 2회 정기 연주회가 참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많은 또 관객들이 또 오셔서 참 이렇게 시간도 아주 간결하게 모든 프로그램이나 기획들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또 감동도 받고 또 은혜도 받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멤버들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의자, 트레이너부터 해서 또 반주자 2분, 우리 권사님들 9분 이렇게 해서 아주 참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광고 시간에 보여드립니다. 정말 귀한 아름다운 연주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110회 교단 총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의 중현교회당에서 회집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노회 총대가 되시는 우리 장재철 장로님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야말로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 교회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마리아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정의돈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2025년도 교회 봉사자 가을 야유회가 광고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는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함에 있어서 빨리 우리 어느 일이 파악되어 갖고 결정되어져야 우리가 현재 식당을 우리 예약할 수 있게 미리 이제 광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전교인 야유회를 갖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봉사자, 현직 봉사자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가을 야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11월 1일 날입니다. 미리 이제 광고를 드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고요. 장소는 순천 국가정원 중심으로 해서 순천만 일대를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시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미리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봉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호란에 가을 행복 모임 공동 기도 제목 4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행복 모임, 이 전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난주간까지 41명 작정했는데 210명 베스트가 작정이 됐는데 어쨌든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 받겠나 싶은 사람이 의외로 빨리 돌아와요. 전도해보면 그런 일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기도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관계 맺기도 잘 하셔갖고 어쨌든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정은 계속해서 또 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하시면은 주일날 헌금 시간에 이제 봉헌해서 또 위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가족 모임이 개항되었는데 우리 셀 가족 모임의 부리더들께서는 꼭 마음에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중에 신방하시고 뭐 신방은 뭐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뭐 전화 신방, 뭐 요새 뭐 카톡 신방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가족 상황을 잘 아시고 그다음 하실 일이 뭐냐면은 우리 본당 안내석 뒤쪽에 가면은 셀 가족 모임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 그러면 셀 리더 하는 역할이 그걸 잘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언제 이번 주일날 셀 가족이 예배 참석했나 하지 못했나 이런 거 파악해갖고 출결석을 셀 출석부에 꼭 이렇게 명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봅니다. 그거를 보고 못 나오셨다. 그 무슨 일로 못 나오셨느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제가 또 신방할 부분은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뭐 몸이 아파서 병원 입원해 계신다. 그 병원에 또 신방도 제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선에 있는 셀 리더들이 그때마다 적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보고도 없고 주일날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셀 리더가 지금 모르고 있는 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여러 직분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셀 사역은 일선에서 담임 목사의 이 목회의 영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 실제적으로 교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제가 셀 공부 때도 그런 말 말해요. 셀 리더는 작은 목사들이다. 우리 교회 작은 목사들이에요.
직접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케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이 사명이 잘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큰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 이행의 큰 복을 새 리더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 리더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속한 세례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고 기도하시고 적시적시 보고해주는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새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 가정에 하만욱 장미자님 가정에 귀한 아들 우리 대문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한답니다. 입대. 어릴 때만 기억을 했는데 벌써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내일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한번 일어서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박수랑 기념합시다. 군대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키도 얼마나 큰지 잘 앉으세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어느덧 군 입대하는 모습 보면 대견스럽고 기쁘고 정말 참 너무나 참 훌륭한 그런 아들이 또 이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올리셨고 또 베스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귀한 각양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독의 11절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실 때 저들의 잔의 소독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학부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우등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파 누워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들의 질고를 치료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들 나라에 부름받고 내일 입대합니다. 입대해서 군사훈련 받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무사히 모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귀한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사감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제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에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런 삶을,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성도는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의 이런 삶에 처한 환경이 참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 하는 이것이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이 급격하게 흘러갑니다. 세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급격하게 흘러가는 그 세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내 인생은 내어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못 한가운데 있는 부평초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인생이라면 과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아무런 목적도 없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의 정욕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런 죄악의 정욕에 몰입하도록 결국에는 세상의 잘못된 그런 가치들에 의해 휩쓸려 가지고 우리는 존재 자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마 이런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정성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무리들 가운데에 누구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겠죠. 예수님 모친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들이 그곳에 함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던진 질문이 3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너무나 단호한 말씀을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요 예수 가족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은 예수 공동체 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할 수 없고 이런 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사실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이 같은 존재가 자연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요, 그 자식이 부모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부부 간에 한평생 살았어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하물며 인간이, 이 추악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이 죄인이 어떻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잘 알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이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게요?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이 존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마음,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쫙 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의식 속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지 항상 우리가 이 두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말씀했듯이 그분의 생각,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한 나의 생각, 이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목이, 인간적인 안목이 아무리 넓어도 내 시야가 아무리 멀리 내다볼 수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에 보게 되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나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을 안개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존재할 때까지는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그분의 뜻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신앙생활은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우리 잘하는 비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뜹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 한복판에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구할 때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다 풍성하게 이것이 여러분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생각,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그러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내 삶의 포커스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당신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위대한 일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행함으로써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롤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 우리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겉으로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게 원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분의 그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했던 그 영적인 에너지, 그 영적인 큰 능력,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인생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이면 80이라. 사실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에요. 1세기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을 살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보람된 삶을 살고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꿈을 갖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발부둥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욕망이나 야망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어떠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먼저 하나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이 거룩한 도구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런데 이 말씀, 이 뒤에 나오는 17절 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뭐 도전도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냐?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유명한 20세기의 그 미국의 보험주의 신학자인 이 벤자민 우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우필드는 우리 보험주의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칼빈주의, 세계 칼빈주의 3대 학자, 그러면은 미국의 벤자민 우필드, 그리고 화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브, 헤르만 바밍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우필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고 우리 영성이 건강하면요,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지금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벤자민 워필드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삶의 스타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나 도덕이 탁월해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고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근혜와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이 삶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말씀에 나침판만 있다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 공급되기까지의 그 과정,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와 갖고 저 지주장에 물을 가둬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주방에까지 그 물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물로 비유한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뭐냐? 그 강물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이 수도관, 즉 영적인 파이프라인, 기도라고 하는 이 신령한 관을 통해 가지고 저 멀리 있던 강물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결국 내 삶에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파이프라인이 막혔다, 녹여 슬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결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예? 서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종을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기도 없는 분들은 순종을 잘 못해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 모진 중국 그 내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참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귀신이다. 예수 귀신, 야수 귀신이에요. 왜? 머리도 노랗고 피부는 하얗고 눈은 파랗고 하니까 저 귀신이다. 예수 귀신 들렸다. 이래가지고 많은 박해를 당하요, 내쫓김을 당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 들어가 똑같았어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 테일러가 끝까지 중국 내지 선교를 헌신했어요. 그래서 잠시 귀국했을 때에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평생을 그 험한 중국 내지에 들어가가지고 생명 걸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밝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만약 이 연주자가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그 연주자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하루 종일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의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들은 볼 때에 고생하고 처절한 삶인 것 같아도 자신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한두 유명한 그 7080 그 가수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윤향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어린 시절이 정말 힘든 그런 가정이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그의 아버지는요, 미군 부대에서 노래 부르고 그 엄마는 미군 부대에서 춤추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노래 부르고 하다가 미군들이 먹는 마약을 먹게 되었어요. 마약에 중독돼 버렸어요. 그럼 완전 폐인이 돼 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비명행사 해버렸어요. 엄마는 무용사였어요. 춤을 추고 너무 허리를 많이 해서가지고 어느 날 쓰러져 버렸어요. 다쳤어요. 그 길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 길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병상에 누워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달랑 남매만 남은 거예요. 윤양기 씨하고 동생 잘 아시잖아요. 윤복기 씨 남았어.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시장통에 가가지고 떨어진 음식 주워 먹고요. 쓰레기 뒤지고요. 겨울에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시장통 큰 나무로 만든 그 괴짝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할 정도로 너무 그 어린 남매가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고 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대에 가면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 윤양기 씨가 어린 나이 일찍 해병대 지원을 해가지고 군 입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여곡절 속에 결국 그가 훗날에 가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수가 되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한 번도 이렇게 행복한 노래를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부르면은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노래. 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뭐 이런 노래 맨날 이렇게 맨날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했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면서 그것도 허스키 목소리로 그냥 그런 노래. 근데 사람들은 그 내막도 모르고 그렇게 뭐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노래 부르면서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즐겁지 않는데 오죽해서는 노래조차 늘 고독하고 우울한 노래를 불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1976년도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에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해에 1979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군생활 한참 할 때예요. 그때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제3회 국제가요제가 있었어요. 저는 군생활 내후반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3회 국제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곡을 아시죠? 바로 그 윤향기 동생이었던 윤복기 씨가 불렀다.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그 노래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작사 작곡을 바로 윤향기 씨가 했거든요. 그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즐거움에 기쁨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사야 3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대요.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수리의 사내립의 히스기야 왕에게 촥 통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위협하고 극박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 최후 통첩.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응답을 탁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군대가요 자중질환에 일어나가지고 탁 시체가 송장이 되어버려요. 이 윤한기 씨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한 이 가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석에서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노래이자 기쁨이자 위로가 되신다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노래가 바로 그 열어보려는 노래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부른 노래도 슬픈 노래는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뭐 전부 이런 즐거운 노래. 그러니까 유난기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이 자서전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했던 그때부터 내 인생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노래마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리고 이 기독교 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에 예술신학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총장이 되고 크리스찬들을 발굴해가지고 신실한 예술가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분이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즐거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면요, 지금 우리 삶에 눈물을 겨운 사연도 있고 상황도 있고 내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가 미국의 조지 W. 트루엣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얼마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악 속에서 선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고 고통 속에서 뜻을 찾으셨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 말씀하신 98가지의 단어 가운데 30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던 분이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 없는 인생 누가 있겠어요? 문제 있다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몰입당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뜻을 알게 되면은 내 주장을 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저희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끝까지 주어진 주님의 귀한 소명과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하니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노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하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김대원 여사님 걱정이 되는데 어디 병원에 가셨습니까? 김이사. 예, 다행이에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또 어른들이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찬바람도 불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건강해야 또 주위에 살면 간 다음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쨌든 건강하시고 한 주간도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궁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하늘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더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하늘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영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